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 종년의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성경에는 좀 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어머니가 권세 있는 집안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뒷배경이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정도의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으로서 그 아비멜렉의 뒷배가 되는데 아주 든든한 뒷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은 70세겔로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하면서 그 70명의 왕자들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이는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때 요담이 아주 겨우 피하여서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형제 70명 가운데 69명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런 자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는 악하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건달들을 자기 뒷배로 해서 세겜성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미 68명을 죽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반대했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겜성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량배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 형제의 난 속에서 도망을 했던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외쳐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왕이 되라 했습니다.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을 짓궂는 거죠. 요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외치고는 그 길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세겜과 밀로에서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죽이게 됐다.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요담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말을 받아서 태어난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자기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되려는 그 자리를 넘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를 내신 것도 하나님이 사사를 내셨고요. 왕을 내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사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뒷배가 되는 어머니의 뒷배를 의지해서 그리고 불량배들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늘 음막 뒤에 숨는 거예요.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는 거예요. 아버지
뒷그늘에 숨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신앙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대한민국이 큰 조선업자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김태우 씨 한 사람 때문에 놀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건 4년 동안 대한민국이 김태우라고 하는 그 사기꾼에게 놀아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김무성 씨는 그 자기가 현금 자산만 한 12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86억을 거기다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정관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뻥에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잡히게 됐느냐? 4억 정도를 사기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한 빌라에 사는데 아주 고급 빌라예요. 이 고급 빌라는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김태우 씨를 만나서 돈 달라 하니까 그 김태우 씨가 자기 측근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칼로 찔렀어요. 자기가 칼로 찔림 받으니까 112에 신고했어. 그래서 김태우 씨를 잡았습니다. 그 빌라 앞에서. 그랬더니 이 김태우 씨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너가 누구냐? 내가 박영수 특검이 내 친구고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하 뭐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국민의힘당 다 주물럭주물럭 돼가지고 사기 쳐먹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나불나불 대가지고 그 입을 나불나불 대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자기 능력을 감추고 음막 뒤에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음막 뒤에 숨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 탁월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 그 탁월함이 나타나서 아, 참 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새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줄기를 베어도 자라날 수가 있고 수령이 1000년 이상 살아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감람원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은 나무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 나무들이 보통 3사람, 4사람이 이렇게 끌어안아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커요. 그런데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응? 참 대단하죠. 이 나무가 심겨지고 나서 7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성숙한 나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약 500kg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첫 번째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뭘 하느냐?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다 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감람나무는 자기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밝히는 사명만 해도 그게 벅찬 사명이라.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는 자기 일에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무화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가을에 무화과를 따서 먹게 되면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가난한 사람들과 길손에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이 무화과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그네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으로 해서 살아가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포도질이 좋고 특별히 헤브론 지역의 이 포도주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상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잔씩 먹게 되면 몸에 활력을 주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하게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음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취기 때문에 괜히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 취소되니까 많이 마시는 것은 금하지만 반잔 정도 마시면서 자기 건강을 이롭게 하는데 이 포도주가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사람들에게 우쭐댈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나는 열심히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 열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그리고 내 이 포도즙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통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승복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체조 선수가 돼서 체조 연습을 하다가 그만 11살 때 잘못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목 이하가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뉴욕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이 부러진 이후에 자기의 삶은 완전히 잿빛이에요. 자기 자신 그날
자기 목이 부러지던 그날을 저주하며 살아와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비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 의대를 가서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점잖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루들은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파티를 여는데 한 친구가 우리가 도널드 레이건을 위해서 기도하자. 쭉 기도하는데 다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도널드 레이건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데 그때부터 도널드 레이건이 정계에 진출해서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나가고 자신의 전심전력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보를 나타내니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원치 않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진 것은요,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가 거절하자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가시나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나무야말로 사람을 찌르는 고통만 주는 겁니다. 자, 가시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나무 같은 거는 쉽게 불이 붙고 화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런 나무가 되지만 가시나무는요 일단 그 가시나무로다가 불을 떼려고 하면 그 가시나무를 자를 때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살짝만 건드려도 손끝에 가시가 박혀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시나무를 나무로 화목으로 떼려면 두꺼운 가죽 장갑을 껴야만 그 가시나무를 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갖다가 불에 떼보세요. 불에 떼면 거기에서 노란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그 유독가스를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산화탄소거든요.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살아서도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화목으로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나무야말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너들 다 내 그늘 아래 모이라는 거예요. 너들 내 그늘 아래 모이지 않으면 불이 나가서 너들 다 사른다 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답을 주는데 그 답 속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이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 중에 왕이 될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으로 도망갔는데 이 세겜성에 대표할 만한 나무가 뭐냐면 바로 백향목 나무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 그늘에 피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시에 찔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이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여러분 그래도 중국이 삼류국가인데 이제 사류국가가 됐어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 3주 전에 한 사진을 봤는데 천안문 주변에 차들의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교통 질서를 잘 지켰지? 그랬더니 500m 가는데 카메라가 13개가 있는데 15개가 있는데 15개 15번 다 찍히면 15번 다 벌금을 내요. 그런데 한 번 찍히면 200위안인데 15번 찍히면 얼마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중국을 꽤 많이 다녀왔는데 중국을 역주행하면서도 제가 이제 타고 가는 그 차의 목사님이 역주행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상대편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저쪽 편에서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서로 역주행을 합니다. 그런 데가 중국이에요. 교통신호? 그거 별로 뭐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전라도로 가면 그 카메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갈 때마다 카메라 속도에 맞추냐고 막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삼류국가 사류국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진핑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온다. 어쩐다 그래서 지난주 또 얼마나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까? 러시아는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데 3류국가에서 1류국가 됐어요. 대한민국 1류국가에서 1류국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뽑았더니. 이제 언론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7월 15일 날 법이 상정되고 7월 말에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론 규제법을 16개 정도 올렸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를 올리면 5배로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욕했다가 큰일 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랬는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했던 고용주라고 하는 사람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때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고 욕했던 한 유튜브는 지금 구속돼서 2년째 지금 구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언론을 규제하겠다고 저렇게 또 규제법을 16개 만들어가지고 서로 올려놓은 거예요. 가시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6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개 들어오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저도 7월 달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가 했더니 연락이 없어. 왜? 5만 5천 개 들어왔대요.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가시 같은 사람이 한 나라의 주석이 되니까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연평해전, 천안함 해전을 일으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인도하고 중국은 국경선이 3,200km래요.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 지역에 지금 중국에서 영하 40도를 견딜 수 있는 막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기를 대대적으로 갖다 올려놓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건이 발발해서 인도군 40명이 죽고 중국군 4명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는데 1차 작전, 2차 작전, 3차 작전 만들어서 만화 영화를 유포하면서 너희들 대만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아라 하고 겁을 주고 있어요. 다 가시나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가시 같은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내 그늘 아래 와라. 찌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그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 나가서 너희들 다 살라버려. 그 불이 나와서 사른다는 게 뭐예요?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뭐 국민의힘당이면 좋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민주당이면 좋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준행할 만한 사람을 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 가시나무가 왕 중에 왕 같은 나무가 되는 비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요, 아주 척박한 땅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짝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나무 시띠나무로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만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천한 나무, 가장 멸시받는 나무,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로 취급받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짝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다 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하는 가운데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외벽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 모든 재료가 다 이 못돼 먹은 가시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향단과 촛대와 떡상이 있고 그걸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궤에는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도 중요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이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데 그 두 돌판을 보관함으로 가시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나무요, 천한 나무요, 버려진 나무요, 가시 돋친 나무요, 천하에 쓸모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가시나무가 사실은 우리를 보여준다.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황황한 사막 가운데 버려진 나무, 아무도 그 아카시아 나무,
그 가시나무에다 대고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천한 나무고 흔한 나무고 버려진 나무고 어떤 누구도 그 나무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버려진 나무, 천한 나무, 멸시받는 나무지만 그 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안팎으로 금을 씌워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괴짝을 만들고 그 괴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는 뭐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학생을 뽑느냐?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요. 회사에서도 그 사원을 뽑을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습니다. 나라의 특공대를 뽑을 때 무술이나 잘하는 그런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샤프하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장을 뽑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회사든 뭐든 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뽑으신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문벌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특자 놓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안팎으로 금을 씌워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 뽐내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가 부하고 강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시나무가, 그 씨띤 나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둥이 잘려져야 돼요. 그 나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은 생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나무가 죽어야 돼. 밑둥이 잘려지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잘려지고, 가시가 잘려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켭니다. 그럴 때만 성전의 기둥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괴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접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히기를 소원하신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무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때로는 가슴 아픈, 뼈 아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밑둥을 자르는 거예요. 너 자아로 살지 마라. 내가 어때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존귀하게 돼야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것을 말씀으로 밑둥을 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가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속살이 드러난 하얀 나무, 그걸 톱에다 켜서 그걸 조각목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법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리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항상 책망이 있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강대상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가시 같은 나무가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영웅을 만든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다윗은요, 그 부모도 다윗을 어떻게 여겼느냐?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윗 같은 저런 놈이 무슨 이 시대 큰 인물 되겠어? 하고 다윗은 그래서 양치기나 시킨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 뿔 들고 첫 번째 그 집 장자가 오는데 장자를 보는 순간 눈이 부리부리하고 귀가 월등하고 옷이 입은 게 벌써 기품이 나고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사람 여기 주셨구나 하고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그 겉껍데기 보지 마라. 사람들은 겉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 중심을 본다. 그리고 첫째도 지나가고 산마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데 이 집에 더 아들 없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광야에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 광야에서 자기는 홀로 남았어. 수천 마리의 양을 치면서 형님들도 나를 버리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룻바알도 그 가문에서 잊혀진 인물이에요. 그 가정에서도 잊혀진 인물이고 그 아버지도 이 기드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자기 가문이고 자기 가정이고 그런 속에서 저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았나 죽었나 천하디 천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기드온 같은 사람을 들었습니까? 어디 사람이 없어서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들었습니까? 나이 75세 된 늙은이를 누가 갖다 씁니까? 어디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막내를 갖다 쓰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가시나무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은 싫어서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래 너 속에다가 내 가장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물질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물질이 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못돼 처먹은 그 시띠나무, 조각나무 좌우에다가 금을 싸가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쓰임받습니다.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평생 자기 몸이나 팔던 그런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어. 존귀하고 복되게 되는 이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 같은 영광된 존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나지도 못했고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 시대에 버려진 나무 같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복된 가시나무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를 이 땅 위에 널리 전파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